예배하러 가는 건 아버지 집에 가는 거고, 그 아버지 집이 셋째 하늘이고, 그 셋째 하늘이 낙원이고, 그 낙원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곳에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어디냐고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시는 그 아버지 집이 어디냐고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라고 돼 있죠. 이 휘장이 뭐예요?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 휘장 안이 어디입니까?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성전 안에는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들어가신,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요? 19절.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들어가나니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주님께서 들어가신 그곳에 우리도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요. 주님께서 가신다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들어가시려고 하셨던데 아버지의 집이었죠. 그 아버지의 집을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성전 중에서도 어디요? 지성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 집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 성전에 예배하러 가시는 거라고요.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전도 결국에는 뭘 얘기하느냐? 언약인 거죠. 모세의 성막도 언약이었고 솔로몬의 성전도 언약이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약속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약속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완전한 데가 어딜까요? 그 휘장 넘어 지성소가 있는 그것이 저는 완전한 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성소는요, 지성소가 완전한 데라고 한다면 성소는요, 성장하는 것이죠. 생명을 공급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배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곳이 아버지의 집인데, 그 아버지의 집을 히브리서 기자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이라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면서 성전 얘기하시죠. 그럼 이 성전이 뭐냐라고 했을 때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이 뭐예요? 자기 육체죠. 근데 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소마예요. 소마. 여기 몸. 그 예수의 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의 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가시는 장소가 어딘지를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처를 예비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거기가 아버지 집이라고요. 그 아버지 집을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거처할 아버지의 집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냐고요?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는 그 아버지의 집이 어디냐고요? 나예요, 나.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할 때 그 너희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할 때 그 너희의 몸, 우리의 몸, 나의 몸이 바로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래서 거기에 그 아버지의 집 안에 거처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속에 이미 아버지의 집이 있죠. 아버지의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이 있다고요. 그럼 이 너희는 누구예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죠. 칭이 중생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지나서 요한복음은 칭이 중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거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러 가신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요. 어디에? 아버지의 집에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그 하늘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성전이 뭐라고? 내 몸이라고. 내 몸이요. 예수의 몸이 성전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다고요. 아버지의 집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아버지의 집, 그곳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디로 가시느냐 했을 때 아버지의 집에 간다. 그 아버지의 집이 어디냐? 성전이다. 그 성전이 어디냐 했을 때 바로 우리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도마가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5절 보시면 도마가 그랬죠. 도마라는 단어는 도마스라는 단어인데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도마가 이르되 주여 퀴리오스라는 뜻이에요. 최종 결정권자라는 뜻입니다. 퀴리오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라고 하는 목적지와 그 장소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죠. 도마가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도마가 지금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알려주세요.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두 가지를 또 가르쳐 주시죠. 그 길이 뭔지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그 길이다라고 대답해 주신다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대답해 주셨다고요.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뜻이죠. 그럼 그 예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를 13장 세족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요.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 그게 그 길이고 그게 그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하면 어떤 3차원적 인자, 존재라고만 생각하지, 그리고 그 이름만을 그냥 예수라고 생각하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그 길이 예수고 그 길이 나다라고 예수님 가르쳤는데 그 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다라고 13장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예수가 뭐냐?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예수라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당연히 예수와 같이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구원하시고 끝하면 되시지, 굳이 승천하러 올라가셨다가 굳이 다시 강림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죽음과 부활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승천의 단계는 뭐냐고요. 거처를 예비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고요. 그 길을 준비하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는 뭐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아버지 계신 곳에 있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고요. 그 성전 안에 그 휘장이 있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13장에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라. 그 형제들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형제들의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발 씻어주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이 발을 씻어주라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발이요. 그 발 속에 있는 그 사망이요. 그 사망을 어떻게 해요? 씻어주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그 일이요.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을 씻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이라는 것이 호도스라는 단어입니다. 길. 그리고 길이 무슨 길이냐면 진리, 변하지 않는 길이죠. 그 변하지 않는 길의 끝에 뭐가 있느냐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은 어디에 도달하는 길이냐면 생명에 도달하는 길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를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형제들의 발을 씻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누가 아버지께로 가느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아버지께로 가 있죠. 지금은 두 번째 단계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나를 씻어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한다면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형제들의 발을 씻어서 형제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단계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반대로라면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질문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고요? 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하여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뭐냐고요?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요. 그 발을 씻어주는 예수가 없다고 한다면 형제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반드시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생명으로 풍성한 사람이요, 그 생명으로 온전한 사람이 무엇을요? 자기의 그 생명을 가지고 형제의 그 사망을 씻어줘야 된다고요. 그 형제들의 그 잘못을 용서해줘야 된다고요. 그 형제들이 상처를 주고 잘못하고 손해를 끼칠 때, 범죄할 때 그것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예수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야만 그 형제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